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목협 우리 전국 수련회 주제 특강으로 세계 신학의 흐름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진리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주제를 우리 한목협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주최 측에서 저에게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의 흐름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그래서 제가 이 주제 제목을 좀 받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쓰는 것보다는 요약적으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강의는 서론적으로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 신학의 최신 흐름은 어떠한가? 세계 신학의 최신 흐름은 어떠한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세계 교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 교회의 신학이 어떻게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을 분명히 가질 때, 또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의 현재 그 최신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좀 짧게 다룬 다음에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문제 제기로 제가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안식학기로 한 6개월을 지금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초에 들어와서 3개월 됐는데, 머물면서 제가 여러 교회도 방문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신학교, 장신대, 총신대, 뭐 연세대 이런 데 가서 이제 또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신학자로서 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목회자분들이 좀 신학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고 좀 신학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이 목회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전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목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질과 또 목회의 또 그 생산성과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학에 대한 편견, 신학에 대한 오해가 좀 심각하지 않은가. 그래서 목회의 전술은 상당히 많은데, 목회에 사용할 만한 어떤 전술이나 기술이나 방법론은 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목회를 본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목회를 본질적으로 추동해 갈 수 있는, 목회의 추동력이 될 수 있는 신학은 부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계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동시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된 방향으로 나가려면 한국적 신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 신학. 그동안에 우리 이제 한국적인 신학이라고 하면 민중신학 정도가 지금 한국적인 신학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민중신학이 물론 이제 그 시대 우리 민주화 운동 때 민중의 어떤 경험에 기초해서 신학을 전개했다는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만 민중신학의 어떤 신학적 토대 자체가 이미 그 남미 해방신학에서 기초해 있고 또 성경에 대한 편파적인 어떤 해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한국적인 신학을 대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정말 한국적 신학, 한국의 된장 냄새가 나고 한국의 김치 냄새가 나고 또 짠맛이 나고 막 매운맛이 나고 한국적인 어떤 정서가 반영된 한국 신학이 이제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금 서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한국 신학이 어떤 신학이 되느냐 고민만 할 뿐 구체적인 지금 대안은 아직 없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 신학이 어떤 의미에서 세계 신학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들어가서 세계 신학의 현재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를 저는 8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삼위일체 신학의 부흥입니다. 특별히 그 1980년대 이후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동안의 서구 신학, 특별히 서구의 그 에큐메니칼권의 신학에서 삼위일체 신학이 부흥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많은 신학자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신학을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삼위일체 신학이 부흥하도록 영향을 준 학자가 있다면 칼 바르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 바르트의 신학은 사실은 저는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바르트가 어쨌든 삼위일체론의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던 것은 잘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신학을 관심을 가지고 삼위일체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삼위일체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시작이자 중심이자 완성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신학을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삼위일체 신학이 발견해낸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거기 나온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존재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단일신적인 어떤 단독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의 완전한 통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유럽과 지금 미국에서 그 새롭게 일어난 삼위일체 신학의 부흥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재발견과 새로운 관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적인 존재이면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가 서로 가운데 내주해 계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서로를 섬기시고 그런 아주 공동체적인 연합적인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미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교통, 완전한 연합, 완전한 그 공동체적인 모습, 그 모습이 어디로 반영돼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로 그대로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완전한 교제와 사귐의 모습을 교회의 맥락에서 그것이 적용되고 교회라는 그 맥락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체현될 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반영하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삼위일체 신학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에큐메니칼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제 복음주의권으로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삼위일체에 관심을 기울인 학자가 이제 얼마 전에 좀 한 10년 됐나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돌아가신 그 스탠리 그랜츠 같은 신학자, 삼위일체론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일하고 있는 덴버 신학교의 브루스 데머레스트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회만이 아니라 더 넓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나 전 지구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물론 주님 오시기까지, 다시 오시기까지 완성될 수 없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사회와 국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닮은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삼위일체 신학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르는 영성, 삼위일체 영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습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영성은 그 네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양성과 다름의 존중과 예찬. 무슨 말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다양성이 이미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다양성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성령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닙니다. 세 위격에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 세 위격에 뚜렷한 구별이 있으면서도 즉 다양성이라는 거죠.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이 세 위격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그것이 상호 내주라는 방식입니다. 상호 내주. 나중에 거기 지금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첫째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예찬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과 다름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존재, 타자를 정죄하거나 타자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타자를 폭력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를 존중해주고 리스펙트 해주고 그 나와 다르다는 그 사실을 celebrate, 예찬해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그런 영성이 삼위일체 영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다양성에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과 일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양성이 있는 그 맥락 속에서 통일성과 일치를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되냐?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느라는 하나님의 대계명에서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Great Commission, 대위임이라는 차원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일치를 이루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일치를 이루어가고 일치를 이루어가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영성이 삼위일체 영성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되냐면은 상호 내주와 상호 참여의 관계성.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페리코레시스. 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mutual indwelling. 서로 간에 내주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들 안에 계시고 상호 내주하기 때문에 새 위격이 영원히 새 위격이 구별되시지만 새 위격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서로 안에 내주해 있으니까. 서로 안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 나중에는 교회가 삼위일체적인 친교로 초대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가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그 교통 속으로 초대되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속사의 완성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삼위일체적인 관계성.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예찬하면서도 일치를 추구하면서 서로 간에 내주하며 서로 간에 참여하는 영성. 이것이 삼위일체 영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모여서 서로 참여하고 서로 내주하면서 그러면서 뭘 이루어야 되느냐? 네 번째가 사랑의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가페가 그 공동체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삼위일체의 그 친교, 사귐, 교통을 닮은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코이노니아 자체가 교통, 사귐. 우리나라 옛날 뭡니까? 우리 순수 한국말로 하면은 어울림이라고 하시죠? 어울림. 같이 어울리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코이노니아는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디아코니아, 섬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학과 삼위일체 영성은 오늘날 지금 아주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영성은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은 에큐메니칼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삼위일체 영성은 복음주의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 개인적인 책을 소개하면 뒤에 그 참고 도서에 나오는데요. 홍성사에서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관심 있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와 삼위일체 신학과 영성의 부흥이 있었다. 그럼 세 번째는 잠깐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한 목회신학적 관심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작년에 고든 코넬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에 있는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교수가 쓴 책에서 아주 영감을 가진 주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만찬 혹은 성찬에 대한 목회신학적인 관심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칼빈의 영적인 임재설을 재발견하는 거죠.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여러분이 뭐 대충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주의 만찬과 성찬식에서 베풀어지는 떡과 잔에, 즉 떡과 포도주의 실체,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죠. 화채설. 뭐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루터는 이제 공제설. 근데 켈빈의 주장은 영적인 임재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주의 만찬의 그 테이블에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그것이 켈빈의 영적인 임재설인데 이것이 이제 재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단순한 기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념설을 주장했던 쯔빙글리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의 현장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하게 기념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거기 성찬식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과거, 예수님의 부활과 현존을 누리며 현재 영광스러운 재림 미래를 대망하는 사건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혹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만약에 핵심을 든다면, 물론 그 중에도 중심을 든다면 물론 십자가겠지만, 십자가와 재림의 이 두 가지 기독교 신앙의 축을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목회 현장에서 영적인 역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과거의 역사,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기념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이 성찬의 테이블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부활하시고 우리의 이 테이블에 함께 현존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미래를 대망하는 사건이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자세히 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적어도 우리 그 초대교회 그 처음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떡을 떼는, 거의 매일 주의 만찬을 실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쯤 들어가면은 거의 매일 하진 않더라도 거의 매주 교회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실행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 켈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칼빈의 그 성찬 신학을 보면 주의 만찬을 매주 해야 된다, 매주 할 것을 그는 요구했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네바 시의회와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매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매달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타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매달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3달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하는 교회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1년 내내 안 하다가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정말 교회되게 하는 정말 신학적인 자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부활과 재림을 함께 강조하고 함께 설교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영적인 현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영적으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이 좀 더 역동성 있는, 좀 더 생동력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행해야 된다. 이걸 매주일마다 행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느냐, 예배가 길어지지 않느냐.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좀 탐구를 하면은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만찬, 성찬식을 가능한 한 매주 행해라. 매주. 주일날 오전 예배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때 거기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의 만찬을 참여하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대망하는 정말로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 제가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주의 만찬을 매주 좀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저는 더 맞다고 보고 더 자주 행할수록 우리 교회의 은혜와 생동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날 우리 세계교회가 당면에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대한 변증적 신학의 부흥. 이 변증학은 이제 제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였던 알리스터 머크레스 교수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변증적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사유의 컨텍스트가 서구 철학에서 세계 종교로 변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서구 중심의 조직 신학에서 예를 들어서 죄론이다. 죄에 대해서 그 조직 신학을 쓰면은 죄에 대해서 자, 플라톤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스토아 철학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다음에 뭐 근대로 넘어와서 데카르트가 죄를 뭐라고 얘기했냐? 칸트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키엘케고리 뭐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슐라마하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신학적 논의의 컨텍스트가 서구 철학이었다는 거죠. 서구 철학.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서구 철학이 이제는 기독교 신학의 신학적 사유의 컨텍스트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컨텍스트는 세계 종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론을 쓸 때도 불교에서 죄를 뭐라고 보느냐, 이슬람에서 죄를 뭐라고 하느냐, 힌두교에서 죄를 뭐라고 하느냐, 유교와 도교에서 죄를 뭐라고 하느냐, 자이나교에서 죄를 뭐라고 하느냐, 시크교에서 죄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종교들의 주장들을 컨텍스트화해서 그런 주장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으로 결국은 신학적인 논의를 전개해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적 논의, 신학적 사유의 컨텍스트가 이미 서구 철학에서 세계 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서 문제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지금 엄청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WCC에 대해서도 WCC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 교회의 일치를 주장한다는 그 의도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WCC가 그동안 행보해 온 것을 볼 때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그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이 WCC에 이제 뭐 회원은 아직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 보는데, 가톨릭은 1962년, 65년에 바티칸 공의회에서 종교다원주의 자체를 물론 자기들의 교리로 확립은 하지 않았지만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종교 간의 화해를 강조하면서 종교 간의 어떤 그 혼합주의적인 요소를 지금 그 요소에 많이 좀 오픈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이 뭐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다원주의는 이단 중에 왕이라고 봅니다. 왕이단이다, 왕이단. 통일교가 이단이고 뭐 몰몬교가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왕이단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혼합주의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녔던 하버드 대학 신학부, 하버드 대학이 종교다원주의의 원상입니다. 그게 근원지고 대표적입니다. 하버드뿐만 아니에요. 뭐 미국의 명문대학은 다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대하여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신학적 작업이 부흥하고 있다. 특별히 복음주의권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종교 간의 대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서로의 어떤 공동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바뀐다면 그거는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도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현장 목회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신학의 추구입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오늘날 이미 기독교의 중심은 서구를 떠났습니다. 서구가 더 이상 기독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왔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기독교의 중심이 넘어왔는데, 그 기독교의 중심이 넘어오게 된 무슨 얘기냐?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3분의 2입니다. 전체 기독교인의,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가 3분의 2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는 거죠. 서구에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서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수적으로 기독교의 중심은 서구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이 사실은 오순절과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성령운동이다 말이죠. 그런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성령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성령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되면서 성령운동이 극단적인 흐름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왜? 신학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신학이 부재하다 보니까 성령운동이 극단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 물론 피터 와그너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거지만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고, 신사도 운동과 연결해서 신사도 운동보다도 더 극단적인 흐름들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무시, 그러면서 성령운동을 통해서 뭘 주장하는 거냐면 직통계시, 내가 직통으로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분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은 약화되면서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경험, 또 개인적으로 직통계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전 은사운동이 도전이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운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로마 가톨릭 같은데 천주교회 내에서도 Charismatic Movement, 은사운동이 1960, 70년대부터 일어나가지고 가톨릭 내에서도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갱신의 흐름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대해 오픈하면서도 분별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신학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세계 신학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에큐메니칼권이나 복음주의권 다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복음주의권의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은사폐지론입니다. 은사폐지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은사폐지론이 있는데, 지금 서구의 복음주의권의 대세는 은사폐지론이 아닙니다. 은사폐지론을 주장하는 신학교나 교단은 10%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복음주의권 주류도 90% 이상, 심지어 에큐메니칼권도 온건한 에큐메니칼권에서는 은사운동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폐지론에 대한 신중한 반성과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럼 은사에 대해서 오픈하면 어떻게 할 건가? 오픈하면서도 신중하게 분별하는 작업, 그 작업이 신학화돼야 된다. 신학적으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서구 신학의 흐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구 신학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성령운동의, 극단적인 성령운동의 그 폐해를 보는 많은 분들이 균형 잡힌 신학을 지금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갑니다. 여섯 번째가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와 켈빈이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방법,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석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한 500년 정도 정말 우리 개신교회를 지탱해온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강조하다 보니까 19세기 이후로 유럽 서구의 그 구미의 자유주의 신학권에서 주장해왔던 역사 비평학이 성경을 그 계몽주의적인 역사 의식 혹은 계몽주의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구미에서의 특별히 구미의 그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그 전통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 자유주의 신학권에서 역사 비평학을 갖고 나왔을 때 복음주의권에서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으로 맞대응하는 가운데 성경을 문법적으로 읽고 역사적으로 읽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영적 해석, 성경에 대한 신학적 해석, 성경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많이 그런 부분이 무시되어 왔다는 그런 어떤 그 각성을 하면서 뒤에 이제 제가 그 참고문헌에 나왔지만은 제임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제임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영적으로 읽어내고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주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복음주의권의 케빈 벤 후저 같은 신학자들이 상징의 중요성을 지금 많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징적인 성경 해석은 이미 신약이 구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표론, 무형론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약의 해석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거,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인도를 받아갔던 그것을 세례받은 걸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표론입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린도 후서 3장에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가려서 구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구약을 읽을 때 주께로 돌아가면 너희의 수건이 벗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구약을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기독론적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학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해석이죠. 영적인 해석. 그래서 그런 영적인 해석을 상징적인 해석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구미에서 새로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이고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특별히 우리 동양적 감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인의 감각에 맞고 우리 한국적인 감각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좀 조명이 되고 새롭게 좀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입니다. 7번째,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그 종말론에서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나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 네 가지의 큰 흐름들, 그 큰 흐름들이 이제 논쟁을 해왔는데요. 현재 이제 특별히 제가 지금 미국 쪽을 보면은 미국 쪽에서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나 세대주의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고
역사적인 전천년주의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대체로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종말의 때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통과한 다음에 대환란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뚜렷하게 구별되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어 버린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 예수님의 재림, 2차적인 재림이 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 종말론의 대표적인 흐름은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70%. 한 70% 정도가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고 세대주의가 한 20에서 20, 한 5%. 무천년은 한 5%, 10%. 후천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게 결국 뭐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는 데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교회사 2000년 역사 동안이 전부 다 교회는 핍박과 환란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교회, 세계 교회나 전체 교회가 핍박과 환란을 받아왔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해 가야 된다는 거. 그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각성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흐름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롭게 좀 조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 세계신학의 최신 흐름의 8번째, 그것은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Missional Church 혹은 Missional Ecclesiology.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론이 부흥했습니다. 특별히 1980, 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금 미국 이 선교적인 교회론은 미국의 에큐메니칼권에서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교회론이고, 이 교회론이 복음주의권으로 다시 또 유입이 되어서 에큐메니칼권이나 복음주의권이 함께 이 부분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미셔널 이클레지알러지가 뭐냐? 그것은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 예배와 교육과 구제와 선교와 또 그죠? 여러 가지 그 교제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사역이나 기능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요 존재의 목적 그 자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선교적이며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주장하느냐. 선교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선교의 세 가지 차원. 첫 번째가 개인 복음전도를 통한 개인 영혼의 구원.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전도 개념이죠. 그러니까 복음전도를 통한 개인 영혼의 구원, 구령 사업이 1차적인 차원입니다. 두 번째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세계 선교, 땅끝 선교 혹은 세계 선교의 차원, 두 번째 차원이고, 세 번째가 복음과 더불어 빵과 물질을 나누어주는 사회 선교, 이 세 가지 차원의 선교가 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선교가
이 세 가지 차원의 선교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 세 가지의 차원의 선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의 예산에 가능하다면 최소한 25% 사회선교, 구제, 25% 세계선교, 또 복음전도, 교회 예산의 그러니까 50%를 선교에 쓰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교회가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된다면 70%까지 혹은 90%까지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자원을 총결집해서 선교에 올인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선교적인 교회론의 주장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선교적 교회론을 하나의 그 목회 신학으로 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잘 적용하고 있는 교회가 안양제일교회 홍성욱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좋은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또 과거에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휘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원로로 계시는데 그런 모델, 또 예배당을 짓지 않고 그 선교적으로 건축보다는 선교에 또 관심을 기울였던 또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론의 좋은 모델들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8가지 흐름인데 물론 더 중요한 흐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8가지 흐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적인 4대주의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신학적 4대주의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서구 신학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수명을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구 신학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유구한 전통, 나름대로 고민해왔던 그런 참 성실함, 서구 신학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직도 배워야 되고 아직도 서구 신학에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적 4대주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구 신학과 한국 신학의 장점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서구 신학의 장점들을 통합하면서도 한국 신학의 장점들을 통합해야 된다. 한국 신학의 장점이 뭐냐? 특별히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나마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신학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은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세계교회를 깨울 수 있는 좋은 신앙적 유산이라고 봅니다. 청교도들이나 요한 웨슬레도 새벽기도를 했던 걸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나 요한 웨슬레가 했다고 해도 지금 서구교회에서 새벽기도 우리나라처럼 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의 열정이 많이 식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새벽기도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라는 그 장점 우리가 좀 살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카는 목사님 중심으로 일어났던 제자훈련, 전 좋은 전통이라고 봅니다. 제자훈련.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영성적인 측면에서
좀 그 영적인 야성이 있는 그런 영성적인 측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화해야 되고, 또 상징주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학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다면 장점을 자꾸 살려서 서구신학과 한국신학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동등한 협력자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서구교회 혹은 세계교회, 서구교회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동등한 협력자다. 대등한 이제 관계에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자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의식을 우리가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의식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이제는 우리가 세계교회에 정말 좋은 것들을 전달해 줘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세계교회를 견인해야 되고, 또 지금 신생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특별히 중국 교회나 인도의 교회들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런 좀 건전한 자의식, 건전한 책임의식은 좀 약하고,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한국교회가 성장했다, 축제에 그냥, 특별히 무슨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냥 한국교회가 이제 그동안 부흥했고 발전했으니까 이 축제의 열매를 따먹자, 여기에만 지금 급급한 것이 아닌가.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교회에게 주신 자원과 좋은 것들을 세계교회에 잘 소개하고 잘 나누어주고, 또 서구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서 세계교회를 섬겨야 하는 시대가 이미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의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역에서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뭔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인데, 첫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의 초월적인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은, 교회가 하나의 어떤 그 구멍가게 비슷하게, 혹은 교회를 하나의 중소기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초월적인 조직이면서 초월적인 또 유기체죠. 교회는 생명체죠. 교회가 조직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런 조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들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교회의 그 초월적인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논리나 세속적인 관행이 자꾸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대로 이어져 온 교회의 소중한 전통들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주일 성수. 요즘 한국교회 주일 성수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일 아침 7시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천국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믿음입니까? 여기 모인 목사님들 중에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골프 치는 목사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예요. 단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 목사가 골프를 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제가 보기 답답합니다. 주일 성수 지금 뭐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수요예배. 수요예배는 안 드리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많은 교회가 폐지를 했는데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만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면서 무슨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일을 제대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율법주의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유원지 가서 노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목회자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헌금이나 내고 11조나 내고 주일날 아침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라 그렇게 허용한다면 여러분들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 받습니다. 그 사람 보고 지옥 가라는 얘기거든. 목회하면서. 그래서 주일 성수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가 철야기도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철야기도에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요즘 철야기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철야하는 사람 별로 없고 철야기도 이제 못하니까 심야기도로 바꿨는데 심야기도도 잘 안 온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교리교육.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저는 가장 문제가 교리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리문답 교육도 안 되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학습하고 세례받으면 다 요리문답 다 했습니다. 오늘날 교리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2단이 바로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파로 넘어가죠. 신천지로 넘어가죠. 속수무책이에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교리에 대한 회복. 철저하게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들을 재강조해야 된다. 세 번째, 목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고 책임 목회를 추구해야 된다. 목회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목회자는 양들을 영적으로 잘 먹여서 그 양들이 천국에 꼴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양들에게 영적인 꼴을 잘 먹여서 그들이 제자로 훈련되게 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천국으로 꼴인하게 하는 게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목회자의 정체성은 목자예요, 목자. 패스터라는 말은 shepherd라는 말입니다. 목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 중에 목회라는 것을 행정이나 어떤 행정이나 경영으로 목회자를 자꾸 규정하려는 흐름이 있는데, 행정이나 경영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목회자를 처음부터 행정가로 경영인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업하는 거예요. 간판은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다 기업하고 있는 거죠.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은행에 빚도 좀 져야 되고, 또 펀드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100억짜리 펀드 만들어가지고 또 투기도 좀 해야 되고. 교회 아닙니다. 사기업이지, 사기업. 목회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목회자다. 난 뭐냐? 난 도대체 뭐 하는 존재냐?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그들이 잘 자라게 하고, 잘 돌보고,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게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지신다면 절대로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천국. 영혼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천국을 갈지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혼나고 갑니다. 혼나고. 하나님께 혼납니다. 암에 걸리거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못 질 바에는 그냥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끌어모으는 데는 아주 신나게 하는데 끌어모으면 뭐합니까? 책임을 못 지면. 끌어모아놓고 책임 못 질 바에야 다른 교회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불교나 가톨릭보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려야 되고. 근데 왜 우리가 빛나지 않느냐? 우리가 안 알려서 빛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더 해야 되는데 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더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 얘기하는데 한국교회에 아마 큰 부자들 중에는 몇 천억대, 몇 억대, 몇 조대 부자들이 있을 거예요. 전 재산 다 들여가지고 좀 대학생들을 내가 좀 돕겠다. 내가 대학생들 한 5만 명 내가 책임지겠다. 한 교회 장로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뒤집어지죠.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구제와 사회선교, 복지선교 강화해야 되고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의 모든 자원이 선교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를 유지하는데, 교회당을 유지하고 목회자가 살해받는데 교회가 작은 규모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소형 교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재정적인 자립이 되면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 외에는 모든 예산이 선교와 구제로 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예산이 어디로 나가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데 나갑니다. 뭐 주님이 피눈물 흘리시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먹고 마시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된다. 여섯 번째, 대형교회와 중소형 교회의 상호협력과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 대형교회가 나눔을 못하면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이라는 게 뭡니까? 암세포라는 것은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이 암입니다. 암. 인간의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암세포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세력을 팽창해가고 다른 생명이 있는 암을 죽여버리는, 그 세포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중소형 교회를 죽이면서 자기 몸집만을 불린다. 암입니다. 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는 중소형 교회와 상호협력하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대형교회에서 자원들을 나누어 주고 대형교회에서 인적 자원들을 나누어 줘야 돼요. 중소형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암적인 존재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확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 교회나 중형 교회 목사님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대형 교회들이 자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대형 교회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없는 게 뭐냐? 절제의 열매가 절제. 무한 팽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 신학교육의 개혁과 교회와 신학교 간의 협력과 동력이 강화돼야 된다. 제가 여러 군데 신학교를 다녀봤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신대 가니까 흐릿합니다. 희미하고, 총신대 가니까 갑갑하고, 장신 가니까 뭘 하는지 희미해요. 뭘 하고 있는지 희미하고, 총신 가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갑갑하고. 죄송합니다만 신학교 개혁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을 잘 썼다고 크레딧 주지 말고 어떤 전도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40일간 금식기도 했다. 그 사막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야기도를 한 학기간 계속했다. 2학점 A 플러스 줘야 됩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그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학자를 양성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영성과 인성과 목회에 대한 본질과 목회에 대한 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총신 이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총신대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자 숫자가 늘어났는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일단 지원자 숫자가 총신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원자 숫자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신학교 미달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장신도 마찬가지예요. 장신도 제가 보니까 이미 상당수 줄어들었고 지원자 숫자가
그다음 에 신학교에 오는 우리 신학생들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지금 문제랍니다. 소명의식이 없대요. 좋은 직장이고 좋은 일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서 교회와 신학교가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런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신학교가 돼야 되고 신학교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신학교를 교회처럼 운영해야 되고 교회를 신학교처럼 운영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가든 신학교를 가든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이 있도록 신학교의 커리큘럼이나 교회의 모든 목회적 방향을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저의 바람인데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는 또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잘 극복하면 우리 조국교회가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통계에 의하면 50만이라고도 하고 30만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더니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교회가 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답니다. 북한 우리 형제들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만간 통일이 올 것입니다. 통일이 오고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의 그 다이내믹한 영성과 한국교회의 자원이 결합이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중심국가, 이미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을 이어서 중심국가가 되고 있지만 더 탁월한 선교의 중심국가로 바뀔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권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힘드시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점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시기 바라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타협하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고 양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성찬식, 주의 만찬 매주 좀 하시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나아간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에 또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감당해 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그 일을 옆에서 돕는 또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